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의 뜻.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비오는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말씀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 그것은 타 종교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이 시간에는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실행 실천에 옮기는 길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려면 어린아이가 되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이 연령층을 바라보면은 어린아이가 있고 이제 노년층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이가 어린 나이들, 그러니까 신의 빛, 백아람, 이 두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한 명은 기어다니고 한 명은 걸어다닙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어린아이죠. 아주 어린아이.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둘이서 참 사이좋게 잘 놀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게 잘 노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노는 걸 보라니까 얼른 뒤로 돌아보면서 참 말 잘 들어요. 근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라고 하더라도 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찌된 심령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둘이서 저렇게 노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어린아이 보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신림교회는 이 어린아이가 있다는 자체가 참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린아이는 누구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어린아이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 오전 시간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믿음에는 뭐가 없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는 천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천재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어린아이가 악기를 다루는데 어쩜 그렇게 잘 다루는지 몰라요.
5살, 6살, 7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또 그 아이가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노래 잘 부르는지 몰라. 그걸 보면은 진짜 놀라 자빠질 정도입니다. 왜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르는지. 잘 부르는 거 둘째치고 그 아이는 도대체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몰라요. 그 많은 분량의 가사를 어떻게 다 외우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암기할 뿐만 아니라 그 노래 부르는 그 곡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불러도 그냥 다들 오늘 점심시간에도 그 녹화된 것을 바라보면서 내 찬양 부르는 소리 들으면서 하는 말이 저거 누구 목소리야? 저 누구 목소리야? 단번에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왜 저는 뭐죠? 돼지 맥다는 소리 나는 소리냐라는 그런 소리인데, 근데 그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에는 천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천재가 있다 할 수 있지만은 믿음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 물리학의 천재, 음악의 천재, 수학의 천재 등등 한 분야에서 일반 사람보다 뛰어난 기량을 보인다면 그를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초등학생의 나이에 대해 나이가 어떻습니까? 대학교의 수학 문제를 푼다. 이것은 정말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정말 세상에서 그를 천재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진짜 천재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믿음에도 천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어느 누구든지 이미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믿음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문제에서 천재로 불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믿음에는 분명하게 천재는 없다. 시작. 믿음에는 천재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대학교 수학을 풀면은 세상은 그를 천재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나이가 20세, 30세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1 더하기 1도 모른다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보라고 하기도 하고 둔재라고 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재입니까? 둔재입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이제 저분이 보면은 백아람, 시내빛 두 명이서 어떻습니까? 부르면 이쪽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러면 유치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천재일까 아닐까? 라고 했을 때 대학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들 생각하기 나름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성경을 읽고 줄줄줄 해석한다면 그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천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줄줄줄 해석한다면 신학자들은 그를 신학의 천재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천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의 천재는 될 수가 있어도 믿음의 천재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믿음에는 아예 천재나 둔재라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유치원 아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박사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린 나이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박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을 믿으면 천재가 있다 없다 했을 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지식을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에서만큼만은 천재와 둔재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너 어찌 그렇게 똑똑하냐?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잘 아느냐?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너는 참 천재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든지 천재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 믿음하고는 별개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박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유치원 아이가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음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유치원 아이에게 있든 신학 박사에게 있든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것이죠. 오늘날
신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 향해서 많은 학문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으냐? 아니요. 믿음 완전 바닥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신학적인 학문의 체계가 잡혀서 그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하고는 별개의 모습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 다니는 그 교수들 모두 다가 다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신학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갖춘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신학에 대한 모든 체계가 완벽하게 잘 잡혀져 있는데 믿음은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수들 밑에서 또한 배우는 신학생들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믿음과 아울러서 신학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는 그런 신학 교수가 가르친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마지 못해서 주어진 시간 속에 그냥 강의하다 하고 내려가는 그 시간 땜빵으로서 강의하는 그런 신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신학 박사나 또한 신학 박사가 갖고 있는 믿음, 그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믿음이 그 신학 박사들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에게는 신학 박사 학위증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난 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그러한 신학 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믿음과 따로 노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원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수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유치원 아이가 알고 있는 용어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용어가 그들에게는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 학위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한 것은 배운 학문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의 천재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베드로 전후서 신약 성경 거의 반을 이상을 쓴 것이 누가 썼느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과 당시 지식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문장의 깊이나 그리고 또한 이해의 차이를 바라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하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다른 로마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또한 옥중서신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글을 쓴 그 차이는 엄청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지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믿음은 같기에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가 배운 학문을 통해서 조리 있게 말 잘하고 못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는 참 미사여구를 동원시켜서 아주 멋지게 매끄럽게 잘 기도하는데 어느 누구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리고 더듬더듬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복하기도 하고 한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는 믿음의 어느 누구를 만나고 믿음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믿는 믿음의 그 분량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믿음은 인간의 지식 수준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 수준에 의해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내가 성경 말씀 지식에 대해서 빠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음 좋다? 말 못합니다. 알고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신학 박사들처럼. 그러나 믿음하고는 별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셨고 또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결과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숙할 수도 있고 성장하고 또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신앙으로 생활하는 분들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를 두고 한결같다라고는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퇴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신학 박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내 나타내심의 결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서로 옆에 있는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신학 박사의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 믿음이 저 유치원 아이의 믿음인지. 그러면 우리 것들 여기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신학 박사의 수준의 믿음이라면, 아니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믿음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다, 따로 논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신학 박사의 수준이냐 아니면 유치원 수준의 믿음이냐 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믿음 생활 참 잘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에 그만큼 그 아이가 변화된 모습, 그 성도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저분은 진짜 믿음 생활 잘해, 신앙생활 진짜 잘해, 누가 뭐라 해도 손색이 없어, 정말 나무랄 곳이 없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것, 모든 예배 참여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 또는 봉헌 하는 그 모든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늘 한결같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가 싶더니 어느 한순간 보니까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안 나오고 있어. 저 믿음이 도대체 믿음인지 아닌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는 천재가 없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천재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잘 나타내느냐,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걸림돌 없이 잘 나가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의 방해물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해물. 내가 오늘 이 교회를 나온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비가 오더니 오전에 그칠 줄 알았는데 오후에 계속 비가 오네 하고 한결 탓하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친구하고 약속을 해버렸네, 또는 어떻습니까, 어디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놀러 가기로 했네 하다 보니까 빠져버렸어. 우리들의 믿음의 방해물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그런 믿음의 방해물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천길영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간 일단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말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 시간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니까 어떠한 소원이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가지고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 제발 좀 공부 잘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 출세해서 돈 잘 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 시집 장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다 똑같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소원 성취,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제가 늘 요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그 놀이하는데 장단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장단 맞춰주기 위해서 인생 장단 맞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고 어둠의 자녀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방해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은 내 마음에 소원한 것 이것저것 달라 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기쁨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권능을 베푸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우리 주님이 권능을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방해물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입니까?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주님이 말씀하신 걸 바라보면 이것을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하신 말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아니 어느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하더니 이 시간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아니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럼 어른에게는 안 나타내네?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아버지여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입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나타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하는 그 심령들 그러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참 문장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뒤를 바라보았을 때 이걸 우리가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27절 뭐라 합니까?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 보니까 말씀이 믿음은 이 말씀들이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또한 우리의 지혜나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나타내 주시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관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란 겁니다. 믿음은.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의 지혜나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믿음이 좋은지 좋지 못한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했는데 우리 믿음들 이 분명히 믿음은 나의 소관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건 우리의 지혜나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뜻에 따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나타내 주시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문제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저 뒷전에 떨어져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시험 들었나? 우리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지 아니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간섭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나타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는데 그 계시가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나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정말 믿음 좋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믿음이 좋다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차별대우 하시나? 우리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인류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완전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는 일에는 완전 무식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서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일에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또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우리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거 답변을 못해.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답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우리들이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잘못됐다 했다가는 자존심 구겨지고 쪽팔릴 것 같아서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틀리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틀리든 맞든 간에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 싶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틀리면 그냥 입국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들 내가 생각한 것이 긴가 민가에서 답을 말하지 못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합니까? 틀리면 어떻습니까?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새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완전한 길에 서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그 시편 기자 101편 3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모순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지 아니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의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그럼 그 계시가 어떤 것일까? 라는 말씀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아들을 알게 되고 또 아들을 알므로써 아버지를 알게 되며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이 말씀 앞으로 다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복잡하게 그 이상을 생각하는지 몰라.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이 졸고 있지? 어제 분명히 무슨 일을 했는 것 같아. 일을 했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놀았기 때문에 저럴까요?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자면 자는 걸로 끝내버려야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왜 간섭해? 도대체 저 사람이 늦게까지 공부를 했나? 학생이니까? 아니면 밤늦게까지 친구를 만났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영화를 봤나? 사람의 생각은 자유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자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 기준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끝내 그냥. 너 왜 그렇게 자? 너 어제 뭐 했어? 너 영화 봤냐? 너 어제 친구 만났냐? 너 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것들 자꾸 격결로 빠지는데 설명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것인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다시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셨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 했을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받는 믿음, 또 장성에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나이만큼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신학 박사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누가 주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나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했는데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저렇게 충만해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배 시간 빠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신의 수가 저렇게 엎드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름을 불러도 그냥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과 그러면 오전 시간에 장성한 사람이 오전 시간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던 분들이 오후에 나오지 않는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분량은 누구에 있을까? 이 어린아이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모의 등살 미쳐서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고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또 찬양 부른 거 보면 박수 치면서 막 거기 이렇게 설레면서 막 신의 수가 박수 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이따 내가 초코파이 하나 줄게. 그래도 감동이 없어. 이걸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놀이에 장단 맞추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느껴. 반응이 없을 때는 성경 말씀대로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이 분량이 충만하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믿음의 분량을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너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려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내 심령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당연한 것이고 평소에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이 말씀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일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권능을 행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저주와 그 어두움에 갇힌 자들에게 빛과 생명으로 오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저주 아래 어둠에 갇힌 자임을 알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그리고 단 벳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자신들이 어둠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어둠에 갇혔던,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 시달려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자신을 저주 아래 갇힌 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유대주의자들처럼 내가 최고인 양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 있다고 여겼던, 그래서 빛과 생명으로 오신 메시아도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의 모습,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로 굳어져 있는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머리에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이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율법을 만들어 놓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거기까지만 가요. 거기까지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분량이 되게 크다, 너 믿음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령 집에서 그럽니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엄마, 그리고 또 아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그때 뜨끔합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말하면 아빠는 목사잖아.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이 저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아빠는 목사잖아.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제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야, 아빠는 강대상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면서도 믿음 있는, 소망 있는, 덕을 주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해놓고는 아빠는 왜 그래? 그 소리 들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 아이가, 딸내미가 나보다 믿음이 더 충만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 딸내미보다 믿음이 더 충만했다면 그런 말을 하겠냐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대요. 때를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 오히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로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 자아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틀에 매여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 자기밖에 모르는 아집,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입니다. 가만히 계시네. 뭐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너는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것. 자기 자존심, 체면, 아집, 고집,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분량, 어린아이 수준의, 그러니까 뭡니까? 장성한 모습, 옛적인 모습 보면 믿음이 성숙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은 밑바탕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수준이 밖에 안 되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릇이, 네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어린 나에게는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고 아직도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슬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지혜였고 또한 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세리나 죄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틀에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멸시천대하는 것이죠. 슬기롭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리였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여기는 자신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숨기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보여줬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전 시간 말씀과 연관시켜서 들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숨기셨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왜 숨기셨을까?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을 왜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 생명의 역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믿음.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한 이것이란 유대인들이 멸망의 자손으로 일컫고 또 있는 그 모습 볼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회개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멸망하고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들 생명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거듭난 자. 이처럼 생명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의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전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믿음의 방해물은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자아도취에 빠져있고 자기 틀에 얽매져 있고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백날 믿어도 그 믿음의 수준은 그것밖에 안 돼. 성경 말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풀어져 나가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겼다는 이유가 생명의 역사를 숨겼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를 잘 해야 돼. 회개 못하면 네 믿음 백날 믿어도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요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손난에 있는 요 믿음밖에 아니라 이따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진실된 회개만 제대로 해도 엄청난 우리들의 믿음이 분량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어둠에 갇혔던 자기 주제에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사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 영광 따라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는 평소에 내가 남과 구별하면서 차별했던 나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지고 엎드려져서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분량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바로 누구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멋대로 자기 틀에 얽매여 있는 사람, 자기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백날 믿어도 믿음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큰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 잘 기억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어서 말씀드릴 때 꼭 이 말씀 계속해서 주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것들이 이게 주보 한번 작성하는데 힘들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글씨가 드러나요. 글씨가 드러나면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좋다 못하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행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 또 이 말씀 계속 풀어나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 그러나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것들 믿음의 방해물은 바로 나의 자존심, 아직, 고집, 그리고 딴 자기 주장, 자기 틀, 자기밖에 모르는 주장, 이게 바로 믿음의 방해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방해물들 하루속히 제거해버리고 주님 말씀처럼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믿음의 방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불필요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것은 다가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